오늘은 계시록 읽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와 바람집에 대해서, 다른 천사의 인의 권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입맞은 수란 4,000명에 대해서, 능을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육정과 같이 진노의 날이 올 때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될 자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인간적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계속 7장에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요한 것에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구원 시대였지만 환란장 심판날에 재림주가 올 때는 이는 살아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혼간의 구원으로서 남중 남은 백성에 대한 구원받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경대로 예정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군천사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가 환란장 진면할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 입맞은 신랑 4,000명이 나오게 되고 입맞은 신랑 4,000명을 통하여 능력이 쓸 수 있는 군물에 백성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고 그 일들 통해서 남은 백성으로만 환란장 심판 후에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눈먹었던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에덴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를 영접할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읽고도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죄를 뱉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영접할 수 없고 늦은 미성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건데 예수 믿고 종전받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읽고 듣고 읽혀서 원죄자들 해결받고 늦은 미성을 받아야 죄를 영접하여 에덴동의 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 속에 또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알파적인 역사는 먼저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수양과 수염수를 보게 되는데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가서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쓰임받은 두 무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대적하는 무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수양이라고 그랬는데 수양은 메데바스의 왕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메데바스의 왕들은 페르시아 왕들인데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와 다리오 왕 3명을 뜻했고 또 수염소는 헬라 왕을 뜻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왕을 뜻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악한 일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에파피네스 그 왕은 이제 아주 더욱더 이스라엘군을 핍박하고 죄시피를 뿌리고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의 예표적인 그러한 역사로 진행한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되어질 것을 인간 종료될 것을 보여줬는데 그 예언이 스가랴 1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의 왕들은 네 공정으로 나와서 왕권을 사명자가 나올 걸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넷불들은 헬라 왕처럼 4대 강국에 대해서 이제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넷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넷불의 역사가 7장에서는 넷천사로 나타나서 4대 강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있는데 바람집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권세받은 네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난 것은 말세 사망자를 뜻했는데 말세 사망자가 예제전간에 식인 사망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으로 이마에 인치는 역사로서 신랑 4,000명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한 예비처 보호처를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미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영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말세의 복음을 믿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독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을 잘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라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곤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후에 그랬죠. 6장에서는 인본계시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때와 시기에 따라서 하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한 겁니다. 뱀 같은 데 나타나서 아마겟돈 전쟁까지 쭉 일어날 것을 7인을 뛰는 과정 중에 알려주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때 먼저 땅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섰다 그랬지요. 네 천사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해서 날개 달린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큰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 이 큰 세력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죠. 그 바람은 신발의 환란을 뜻하는데, 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용불수의 4대 강국을 뜻했는데, 이것이 1948년 10월 24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결성이 됐죠. 그래서 거부권을 가진 그 중에서도 미용불수 네 나라를 뜻한 겁니다. 이 자들이 이제 땅에서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것인데, 결국 9장 14절에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예정이 됐는데 불지 못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을 붙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유족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언서와 다 계시록을 다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초대주왕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자세히 변론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 여러분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참고하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네 천사 알파 역사가 알렉산더 대왕 후에 알렉산더가 약간의 나이에 유럽을 통일해서 그런 큰 의역을 했지만 후계자가 없이 죽는 바람에 후계자가 없어서 네 부하가 피 터지게 싸움에다가 네 나라를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그 넷이 카산도, 셀레쿠스, 프톨레미, 루시마쿠스 이 네 나라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에서 에파피네스라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나왔지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걸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네로 황제가 됐고,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7째 머리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인 소련의 이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3차기를 일으킬 때 1월 9일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람줄을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2절 3절입니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예청하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 임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해돋는 나라죠. 동방다고 해돋는 날 뜻했는데, 다른 천사가 이것도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절 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가졌다고 그랬죠. 일의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이는 권세나 소유나 또 어떤 인정이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7명을 유진비성을 줄 수 있는 권세를 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이 종을 통하여 입맞게는 역사인데, 입맞는 역사는 보호자 좌편에 있는 7명을 받는 역사로서 이름이 성령 받는 것과는 틀립니다. 이름이 성령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속건율동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부활승천으로 사망 것을 이긴 걸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되면서 그 선물로
인성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중생받는 역사로서 성명체 기록되는 역사거든요. 근데 인간 영혼에는 그런 정도의 은혜 갖고 되지 않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성스러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곱 영을 받는 것을 인치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군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또 합당한 자들에게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들에게 인치는 역사를 뜻한 것을 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는도 올라와서 땅가운데 해롭게 할 권세를 통하여 큰소리에 외친다고 그랬죠. 네 천사 세상을 향하여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사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알고 보는 역사가 있어야 환란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바람을 지금 잡고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바람을 잡는 것은 반전쟁 평화 세력으로서 반전쟁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 평화 이걸 뜻하는 것인데 이런 역사가 2000년대에 실제 일어났죠.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그때를 통해서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이런 피해가 주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 이런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카터 대통령이나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죠. 그런 반전평화 운동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임마는 역사를 알아내는데 임마는 역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인정받는 종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을 성경에는 인쳤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 주님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도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요한복음 6장 20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인쳤다 성령을 받은 것을 뜻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뜻한 이유가 여기에 보면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인침을 받다는 말을 이렇게 또 썼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가 없는 예수님도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성령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체가 복받을 수도 없고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만 역사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준 거 이게 은혜시대 성령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님이 성령 이마에 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이 예언을 읽고 듣고 찍어서 원죄 자업을 해결받아서 제일 용접발 충성한 죄를 다하는 종들에게 신부단적인 자들에게 이마 인쳐서 보호자 좌편에 있는 일곱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육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세형로가 24장로가 있고 좌편에는 이제는 일곱 특별 경무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보호자에 있는 일곱 영을 받는 걸 뜻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것을 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에는 예수님이 그 종들면서 성령을 받으로 예수님의 종이 됐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레미야 주가 올 때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역사로 성경은 말씀이 되어지는데 직접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다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실 때 12사도에게 모든 권세를 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고 가셨죠. 그래서 은혜시대가 바로 12사도의 기동적으로 제가 역사한 것인데 환란장 심판날에는 하늘의 동네에 역사할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참선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일을 뜻하는데 이런 실수는 중은 학교에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인을 삼을 종으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종이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묘사하는 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이제 달인들이 있음을 기뻐함으로 일곱 영을 치시는 능력을 준 종이다. 초대교회 사자인데 숨는 재단에 스가랴 4장처럼 일곱 영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은 달인들의 말씀을 인용받아서 모든 예언서기를 인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야만 일곱 영을 칠 수 있는
7명을 받은 종이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인마진 4.0이다 찾다 그러는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구체적인 몸에 없는 편을 받아야 되고 새 이름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는 그 은혜 받는 단계까지 몸에 오는 변화까지 받아서 물과 불보다는 몸이 되는 과정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람이 모인다 해서 인마진 4.0이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해는 도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주권, 소유, 인정, 권세, 표정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힘이 인정받은 종들에게 일금을 중에서 이 14만 4쯤을 채우는 역사가 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일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게 진행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나온 다른 천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세계 사명자 그리고 11장 3절에서는 두 중의 권세주리니 천지명십을 이어내라고 했지요. 두 중의는 동성의 대표를 뜻했는데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인의 권세를 받은 중이 나온다고 아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 인의 권세를 받은 중에 한 명이 나와서 그 종으로 말미암아 임마진 시라시아천을 일으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숫자가 11만 4천 명을 다 이렇게 채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임마진 자 11만 4천을 채우게 되는데 이걸 육적 유대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그래서 속건자가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그 정상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 예수는 십자가 못 박힌 죄로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 시대에 이루어질 때 입맞은 자가 나올 때는 새 이름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12지파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에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나오죠. 창세기에 있는 12지파가 틀립니다. 창세기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4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또 들어갔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는 또 빠졌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뜻한 것인데 앞으로 이를 맞으려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아야 됩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 12지파에 속해서 10만 4천 명이 들어가는데 새 이름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12지파일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공교로 인을 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육적 유대인으로 표현하거나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께서 충성한 지를 다해서 왕권을 지도자로 삼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1,2분량을 받아야만 편성차라요. 공중강림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숫자는 10만 4천 명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신 보좌이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네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예수일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됐죠. 이것을 이제 7만 4천 명을 통하여 말세복음인 신분의 단주에 기여소리를 전할 때 순종하는 종들이 신부단장이 되지 못해서 인을 못 맞았지만은 이제 늦은비 성경 중에 심판과 소멸형을 이사야 4장 2절에서 4절처럼 받게 되는데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원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죽정과 세대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후삼점의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후삼 심승의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후삼점 만후에 대접자고 아마겟돈 때 절멸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불의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입맞은 시간 4천 명에 들어가든지 능히 쓰는 건물에 대해서 예비처보서 인도받아서 천군 천사의 보호함을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 시간 4천 명 외에 능히 쓰는 우리는 백성된 자들로서 죄의 이미지를 영접하는 왕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종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는 종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겠다고 올 때 초림 때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왕을 맞이하는 행사인데 그런 일들이 다 인간이 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후에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이제 36년에는 그런 행사가 있게 돼서 예수님 많은 영광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닐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제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년 이상을 인간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인을 맞든지 이미지로 보호받든지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저들이 이제는 에덴 동네 축복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덴성이 회복되었으니까 에덴에서 빼앗겼던 왕권의 축복도 받게 되고 자손만의 축복도 받게 되고 또 생명과도 먹게 되는 역사 속에 생명수까지 먹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에덴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3,000명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그러면 백성으로 받게 되는데 똑같이 죽지 않고 세세 가는 것이고 별을 성취하는 은혜는 이 말이 4,000명만 받게 되는 것이고 백성된 자들은 예비초부터 보호받아서 세대 백성이 돼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거룩한 씨를 생산하는 천왕국 안식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 이런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뭐 힘든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12사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속건전으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2030년을 앞두고 있죠. 2030년 앞둔 이때가 바로 공중강림하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거든요. 2036년에 주님 오신다면 잠수함에 들어갈 날이 금년부터 카운트다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알고는 모르는 역사와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산변이 2030년까지 이제 역사가 돼서 그 알고 그걸 하나님께 보호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공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들림받는 역사가 있을 때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바람집을 놓는 역사가 있어서 9장 15절처럼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2 죽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는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통치기관에서 13장처럼 후 3년 만에 짐승의 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신분에 대한 멸망이 되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돼서 후 3년 만에 30일 때 후 3년 만에 끝나고 난 다음에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아마겟돈 때 참배를 당하는 것이 신분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후에 2033년 중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재창조와 정의가 안에 2300주를 채워서 2036년에는 천년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시대가 오는 것이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찍어서 언제 여러분들 해답해서 남은 만병상에 대해서 자손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